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홍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다룹니다. 계시록에는 7개로 된 여러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그중 7인, 그러니까 seven seals, 또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하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7천사가 나오고요. 각 천사가 트럼펫을 하나씩 들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땅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에 비가 내리는데 불비가 내립니다. 피와 불로 된 연기가 내려요. 그 불이 풀을 다 태우고 나무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물이 오염됩니다. 8장 13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요약해 주지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외치지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새 천사가 나팔을 더 불어야 한다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이 시작됩니다.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비소스 하니까 무슨 소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부소스죠. 그리스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abyss, 땅 밑에, 지옥을 뜻하는 말이고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는 말로 번역했었습니다. 2절, 그 별이 아마 이제 천사 같은 존재겠죠.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연기가 올라왔고 3절, 연기 속에는 메뚜기들이 나왔다. 4절, 메뚜기들은 신기하게도 풀은 해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천사 하나가 나팔을 불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천사로 갈수록 재난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독수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아직 재앙이 남은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되지요. 중심 메시지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들이 있는데 뿔이 아닌 사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고요. 하지만 이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연재해라는 게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토네이도나 지진이 날 때 악한 사람만 죽고 착한 사람은 살고 이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죠. 랜덤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혹은 그 피해자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마음이 무거워요. 나라고 살 이유가 없었고, 그들이라고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초대교인들도 아마 같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그저 믿음을 지킨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의인들과 악인들을 다르게 구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세워지는 그 날이 오는데 의인들만 재앙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지만 삼수했잖아요. 대학교를 한 번에 못 가고 세 번째 갔는데 그 세 번째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원하던 대학이 아니라 신학대학교에 갔고요. 그때 삼수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왜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었어요.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줄이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다 목회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들도 참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말이 안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퍼즐이 다 맞아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실패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포기하게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청년 한 분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장점이 뭘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다면, 이득이 있다면 뭘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보기에는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럼 됐지 뭐.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오늘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 혹은 120%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억울하고, 뭔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거죠. 의인들에게 약속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의 완고함입니다. 20절,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절하고요. 21절,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계속 그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용도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과정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자들은 끝까지 버티고요. 구원과 승리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옳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작은 조각들을 다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퍼즐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